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노래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은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짓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성전을 짓는다면 아마도 이 성전은 지어지긴 지어지겠지만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어지긴 해도 위험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의 설계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내 인생은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허무가 떠나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이 불통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 한 해 힘써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말합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담의 첫 후손들은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어요. 아담과 노아의 이 홍수 사이에는 약 1656년의 이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이 노아 때까지, 노아의 홍수 전까지 1656년 동안 이렇게 애를 낳았으면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기본이 600년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많이 살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하던 사회였죠. 성경학자들은 아담 때부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할 때까지 이 1656년 동안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이 인구가 살고 있었을까? 자연 소멸, 죽음,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아도 최소 15억에서 100억 명 이상까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수 전에 수많은 그 인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벨과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울 거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오늘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예배로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예배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인지 믿음이 없는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이 말은 말씀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가장 뛰어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육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아벨의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과 함께, 제물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서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땅의 열매 중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반면에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이 무엇인가? 그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으로 번역된 헤레브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최상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면서 예배를 광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독교회 송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지 보자,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보자,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지. 예배를 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예쁘게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중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3달 전에 이 올림픽 일정표가 이 에릭 리델 이 선수에게 왔어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에릭이 고민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일날 경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인생의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뛰지 않겠습니다. 불참의사를 이 올림픽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신문들이 이 에릭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영국의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은 주종목이 100m 달리기이지만 주일날 열리지 않는 200m, 400m 경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전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안이 온 것이지. 에릭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그렇게 참석하겠다고 올림픽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종목이 100m 단거리인 선수가 200m, 400m를 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0m 예선전이 있던 그날에 에릭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0m 경기에 참석해서 주력 종목이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동메달을 땄어요.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m 예선전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고 본인도 탈락할 줄 알았는데 이 에릭이 예선전을 통과합니다. 결승전에 진출을 합니다. 이제 결승전만 남아 있었어요. 영국 선수단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 한 마사지사가 에릭이 묵고 있는 숙소에 작은 쪽지를 하나 적어서는 그 문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에릭이 그 쪽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펑펑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를 높이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경 말씀이 있지요.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지만 힘내십시오. 이 마사지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에릭이 결승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초반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을 했어요. 100m 달리기 선수였으니까 열심히 초반에 뛰어서 100m를 1등으로 통과를 했는데 100m가 지나고 나서부터 점점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중계석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 에릭 선수가 저렇게 200m를 달리고 나면 아마 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m가 가까워지자 본래 400m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호라티오 피체 선수가 바로 이 에릭 리델 선수 뒤까지 다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줄었더니 에릭이 200m를 지나면서 갑자기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2위와의 격차를 5m 차이를 내고 400m 결승전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경기 후에 기자가 에릭에게 물었어요. 분명히 100m에서 200m를 뛸 때 속도가 점점 줄었는데 어떻게 200m 이후부터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그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저는 지쳐서 손과 발만 움직이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강력한 바람을 불어주었고 그 바람이 저를 결승전까지 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 이런 마음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그가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릭을 가장 높여주시고 그런 에릭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벨이 첫 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벨처럼 에릭처럼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아벨은 자기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정성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나의 존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는 바로 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배 시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자리에 이르기까지 너의 삶이 예배자로서 온전했느냐, 그의 삶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 죄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불이라고 말하죠.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도둑들도 사기꾼들도 각자의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신이시여, 내가 도둑질 잘해서 부자 되게 해주소서. 신이시여, 한 건 잘 성공해서 평생 먹고 살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올 한 해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2가지 실천상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교회 소식란에 1년 1독을 위한 성경 통독 범위가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수록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보에 오늘 읽을 말씀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안내되어 있어요.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말씀을 컴퓨터가 대신 읽어줍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하루에 4장씩 꼭 읽으세요. 올 한 해 말씀 읽기를 실천하셔서 유독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매년 성경 일독식을 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주 가정예배지가 주보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삶은 하나도 안 고치고 돈 몇 푼으로 화와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무당들이 하는 그런 액땜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고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삶의 고침이 있어야 되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 모든 행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예배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분, 2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우리 존재 자체가 뒤바뀌는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형제는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퉈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고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지. 이 성전 안에는 지금 수많은 전파들이 있습니다. KT, SKT, LGU+, 또 TV 수신 전파들, 라디오 수신 전파들이 그리고 그 밖에 알지 못하는 전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가운데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다면 수많은 전파가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 저쪽에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반경 180도밖에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유대인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대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은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 우방국가 원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무궁화 대훈장.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 상을 받았고 작년 10월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190톤의 금, 110톤의 은, 루비와 자수정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다고 해서 연금을 받거나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훈장이 최고의 상인가? 바로 국가가 인정하는 가장 높은 예우를 표현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 이해찬 전 총리가 받은 훈장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무궁화장으로 그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상은 바로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상은 화학가이자 기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의 재산을 기증을 해서 재단을 만들고 매년 인류를 위해서 최대 공헌을 한 사람 6개 부분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분을 수여하고 있어요. 1901년부터 수여하고 있는데 상금으로는 103만 5천 달러.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정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그리고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이 2명이 있습니다. 이런 무궁화 대훈장이나 노벨상은 본인에게 명예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크게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상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상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은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보호하심의 상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죽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보호하심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천체의 경우 중에 골디락스 존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가야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우주에는 물이 먼저 필요한데,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수성이나 금성은 그 표면 온도가 약 4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기체로 수성과 금성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지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화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45도 정도이기 때문에 다 얼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만이 정확하게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앞으로 가도 다 터죽고 조금만 뒤로 가도 다 얼어 죽는데 정확하게 어떤 존재가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구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다른 행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를 하셨을까?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지구 바로 옆에 화성이 있고 화성 옆에 어떤 행성이 있습니까? 목성이 있죠. 이 목성의 크기가 지구의 약 1400배이고 무게가 318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318배 더 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필요도 없는 가스덩어리인 이 목성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데 이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에는 떠돌아다니는 유성이나 운석들이 많이 있는데 20m 정도 되는 이 운석이 이 지구에 떨어지면 TNT 폭탄 약 50만 배 되는 그 파괴력이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주에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목성이 지구보다 중력이 318배 크기 때문에 지구로 날아오는 이 운석들을 야,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목성이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목성은
기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운석들과 부딪혀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지나갈 때 경호원이 누가 총을 쏘면 탁 막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지구를 향해 수도 없이 떨어지는 운석들까지도 목성을 만들어 놓으셔서는 다 처리하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돈이 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명예가 귀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명예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궁화 대훈장 노벨상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상을 받은 자로서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유독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벨처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상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의 백성들이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